성경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큰 믿음, 그리고 작은 믿음이 나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나오고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나와요. 칭찬받는 믿음이 나오는가 하면 책망받는 믿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믿음을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신자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죠. 그리고 구원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서 믿음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전체에서 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단락으로서 두 종류의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과 무슨 믿음이라고요? 네. 자, 이 두 믿음은요,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관련한 것입니다. 신자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긴밀하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은 얼핏 보면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믿음과 행위를 대조적인 것으로 말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행위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두 사도의 가르침이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은요, 불신자가 믿어 구원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믿음과 행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미 구원 얻은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믿음과 행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맥락에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돼 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게 구원이죠. 자, 이 일에 있어서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럼 구원받으려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펼치셔서 일방적으로 건져내셔야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임했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죄인인 인간의 어떤 행위가 더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철저하게 배격을 했던 거예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 신자의 삶의 차원에서 믿음과 행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건 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믿음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행위가 다름 아닌 믿음의 보증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강조했던 이유는 그들의 사역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선교사의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외쳤던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 얻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그들의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차원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매주일 교회당에 와서 듣는 이 설교가 어떤 겁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설교를 계속 듣잖아요. 이러니까 아니 병원에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있으신 어머니가 정말 구원을 얻었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제가 이 고인의 자녀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했던 첫 번째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구원받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비록 지금 나의 행위가 부족하고 지금 내가 아직 변하지 못한 것이 많달지라도 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는요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행위가 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여전히 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합당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복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나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잖아요.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만남보다 그 어떤 사건보다 가장 강렬한 사건, 가장 큰 사건, 우리의 삶을 전체를 뒤집어버리고 삶의 지진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 아닙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삶이 변화가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지. 그럼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요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말로만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난 체크해 봐야 될 믿음인 거예요. 문제는요 이 부분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까지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쳐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를 짓던 이전의 삶은 이젠 청산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걔가 천선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의 대조는 목회자로서 야고보가 신자의 성숙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이 어린 신자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말로만 믿을 뿐이지 행함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들고 나온 게 뭐예요?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행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진정성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그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교회 안에 헐벗고 굶주린 한 형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말로만 믿을 뿐이지 행함이 없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헐벗고 배고픈 형제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평안히 가십시오. 배를 부르게 하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말로만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가서 배불리 음식을 먹으세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말이 진정한 믿음을 나타내는 말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헐벗고 배고픈 이 사람에게 여러분, 그가 옷을 입으면 따뜻해진다는 거,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진다는 거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옷을 줘야 되는 것이고 먹을 음식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로만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배부르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도움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요 아주 단호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특별히 야고보는요 많은 믿음의 실천들 가운데 특별히 구제의 일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실천 가운데 구제의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이 매우 우선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신앙의 연수가 점점 더해가면서 참 구제의 일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특별재정의 항목의 순서를 정할 때 제일 먼저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 순서를 정했어요. 제 1번으로 건축원금을 정했습니다. 이유인즉 여러분,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베이스 캠프와 같잖아요. 모이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모이는 곳이 없게 되면 여러분 안정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안정적인 예배, 안정적인 모임, 안정적인 그런 사역을 위해서는 교회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헌금을 특별 헌금 순위에 1번으로 정했어요. 이 순위로 정한 게 선교헌금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순위로 정했단 말이죠. 3순위로는 장학헌금을 정했어요. 교회에서 인재를 양성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여러분 제일 먼저 교회당 짓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야, 내가 살 집이 먼저가 아니구나. 교회당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내 집을 짓는 거다. 이런 순서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정한 것이 구제헌금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 역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순서적으로 보니까 구제하는 일이 제일 마지막에 와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저의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결과를 보게 되면요, 제가 T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이성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어떤 사람 중심적인 사고보다는 일 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해요. 이 특별재정의 항목의 순서를 정할 때도 이런 사람 중심이기보다는 사역 중심, 일 중심의 순서를 따라서 이 항목의 순위를 정해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점점 사역을 해나가면서 저의 공감하는 능력이 좀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고가 조금씩 바뀌어진 거예요. 일 중심적인 사고보다는 사람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구제 헌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맨 마지막에 올 순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손길을 뻗치는 것,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처럼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구제와 선교가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구제와 영혼 구원하는 일이 다른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헛것인 이유가 뭐 때문에요? 알기는 알아요. 느끼기는 느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의지적 요소가 빠졌단 말이에요.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이 되고 헛것이 아닌 참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따라줘야 돼요? 믿음의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을 들어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라고 하는 게 증인의 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라합은 대조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다름 아닌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서였습니다. 당시에 그는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자녀가 없는 상태였어요. 내심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 내 집에서 낳고 기른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엘리에셀은 종이에요. 이 종을 너무나 신실한 종이기에 내 전 재산을 이 엘리에셀에게 넘겨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무뼈를 보게 하시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저 하늘에 있는 무뼈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터무니없는 말씀이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실 뿐이라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데 있어서 그는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시점을 훨씬 나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번제 사건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시점으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간상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구원이냐 신자의 삶이냐라고 하는 맥락의 차이에 기인한 것입니다. 구원의 맥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던 시점,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시점이 어느 때였냐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그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시점이었어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은 뭡니까?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써 온전하다는 것이 확증된 시점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그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행위로서 확증이 됐던 사건은 다름 아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번창할 것이다.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난데없이 하나님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면 이삭은 죄가 돼버리잖아요. 죽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고자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대를 잇는다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비록 이삭이 번제를 드려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내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담대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의 이 행위를 하나님은 보시고 옳거니 너의 믿음이 온전하구나. 내가 그저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너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구나 라고 인쳐주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이 모리아산 번제 사건은 그가 구원 얻은 사건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로서 믿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증된 사건, 이게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행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벗이 되게 하리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을 이제는 온전하게 받고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예로 등장한 라합을 한번 봅시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혈통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죠. 멸망받아야 될 가나안 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원어상으로 이 라합이 기생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어상으로 보면 이 기생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몸을 파는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대조가 되죠. 그나마 일상적인 삶을 살았고 어떻게 보면 좀 도덕적이라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 반면에 저 도덕성으로는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합 역시도 행함으로써 믿음을 보였고 그것으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여호수아가 파송한 2명의 정탐꾼이 숨어든 것입니다. 이 기생의 집이니 여러분 낯선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러나 그런 만큼 여리고성의 정보망 역시도 어디를 주시하고 있었겠어요? 이 라합의 집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스며들었다는 이 정보가 즉각 왕에게 보고가 되었고요. 군사들이 밀물같이 라합의 집에 몰려들어서 그들을 찾아냅니다. 그때 라합이 말합니다. 이미 그들이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2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어찌 라합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죠. 여리고성의 제일 밑바닥에 살면서 제일 밑바닥에서의 죄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리고성의 이 도덕성, 여리고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너무 합당해요. 심판받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게다가 이 라합은요, 자기 집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자기 집에 숨어든 2명의 정탐꾼의 목숨을 지켜주는 일, 쉬운 일이었겠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행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함락되고 멸망될 때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는 명확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합당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역시 이 야고보의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로만 예수님을 믿어요. 말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열매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풍자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예수쟁이는 물에 빠지면 뭐만 떠요? 입만 동동 뜬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말은 너무 잘하는데 행동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여전히 어린 신자의 자리에서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만 있을 뿐이지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헛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만 있고 행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말만 번지르 할 뿐 행함이 없는 어린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귀가 높아졌습니까? 교회당에서 듣는 설교를 우리는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 이렇게 평가하고 앉아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평가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고 바른 믿음인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말만 행할 뿐, 있을 뿐 행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이제는 말씀 한마디라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행함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결단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으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다고 말할 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헛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 행함이 있는 믿음, 진실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